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 탄식하온.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원리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성장, 그것은 곧 나라와 민족의 변화와 축복,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국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축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장, 이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원리와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 마음에 항상 꺼지지 않는 갈증이고 또 질문이고 또 기도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와 비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그 비결은 바로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이제 진짜 성도로, 확실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다시 태어나고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또 이 세상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책을 쓰지도 않았고 또 어떤 정치 활동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아 부으셨던 일,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제자를 삼으신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신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 제자들의 변화, 이 사도들의 변화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성도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전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성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변화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태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태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로 불러 모으시고 불러 모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성도로 불리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성령의 종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과 변화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원,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갈망,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행하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또 이루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이 변화되고 목사들이 변화되고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재정적인 수입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 성도가 있는가. 담임 목사가 변화되고 있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이 변화되고 있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 순장들, 사역자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꼭 큰 변화만이 변화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변화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순모임 안에서 나눔이 달라지고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결단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누가 그 교회와도 변화될 것이요. 또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를 예수님은 회개라고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변화시키고 미신 숭배자들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각종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나의 변화지. 문제를 주신 목적이 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회개를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선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고 또한 변화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불평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염려의 사람을 평안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변화시키실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죠. 사람의 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 변화된 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로 바꾸십니다. 성 어거스틴, 그렇게 향락과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던 그 어거스틴을 이 시대 최고의 성자로, 성인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는 어린 시절 좀도둑과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같은 조지 밀러를 변화시키셔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바가지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의 큰 소리가,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자기 자식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변화의 본질,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인데 그 변화의 본질,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하시는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변화의 궁극적인 본질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땅을
사랑하던 성도가 연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연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연단을 통해서 땅의 것은 순간이요 허무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술실 한번 통과해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죠. 육신의 연단을 통해서 육체는 마른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연단도 결국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한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이 모든 연단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이요 소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연단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단이 있습니다. 인간은 돈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의 연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건강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연단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도와주는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연단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단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단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연단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연단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연단인데, 특별히 이 성경의 인물들 예외 없이, 특별히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통과한 연단, 수많은 연단을 통과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연단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죠.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연단만큼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연약하게 만드는 연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변화를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는 연단도 없습니다. 직장과 같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관계, 다양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묶여있는 사회적인 관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등등,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된 성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친밀하게 엮여있는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연단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연단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철이 철끼리 부딪혀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장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변화시켜 간다. 그런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런 연단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로 보여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의 소리. 이 원수의 소리는 뭐예요? 원수의 말. 그리고 악인의 압제.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십시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원수의 소리와 이 원수의 말과 악인의 압제 때문에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마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로 말미암은 연단을 받을 때 아마 종종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게 날개만 있다면 어디 멀리 날아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차라리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이 악인의 말소리, 이 악인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날개를 달아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혀를 잘라버리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을까?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이 저절로 나왔겠어요.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다윗의 내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탄식과 신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눈물을 짓게 만든 것일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원수들은 누구일까?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미워하는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라. 그런데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공포 가운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는 나를 미워하는 자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그는 곧 너로다. 이렇게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시편 84편에 보면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의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해보면 한 날이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더 좋은 것임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악인의 장막에 자발적으로 거하겠어요?
내가 함께 거주하던 나의 친구요 동료가 갑자기 악인이 됐으니까 내가 거주하던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 된 거예요. 누가 악인의 장막에 거해요? 내가 함께 거주하던 한 장막 안에서 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거주하던 나의 친구요 동료가 갑자기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악인으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나의 친구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며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거주하던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거주하던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 되었으니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토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그 의지의 결과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다시 뭘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모든 성도들이요, 참 많은 연단들을 다 받죠. 여러분, 뭐 성도들 우리 가운데 연단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연단 받고요, 성도들도 연단 받고, 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연단이 사람을 통한 연단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진리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함께 개척할 사람이 없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했던 사람들은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하던 10여 명의 청년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윌버포스 아카데미인데요. 이 윌버포스 이 발음이 너무 윌버포스 아카데미.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성경적 세계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냥 1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건국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매주 토요일마다 50명,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7주, 8주 코스로 세계관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구나. 저는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해요. 저는 절대로 세 가지는 안 한다 그랬다 그러죠. 신학 공부 절대 안 한다. 신학 공부는 해도 목사는 절대 안 한다. 그래, 목사는 해도 개척은 안 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뭘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제게 주셔서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지금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던 당시 한 10여 명의 청년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역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어느 날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이탈리안 파스타를 사주면서 맛있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제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고, 혹시 이 교회 개척에 동참할 의향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아주 소심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여러분, 확답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신감을 약간 느꼈어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당연히 함께 해야죠, 목사님. 당연히 함께, 우린 윌버포스잖아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괜히 저녁 얻어먹었다라는 그런 표정이는. 파스타까지 사줬는데 제 속으로 스테이크를 사줬어야 되나? 단품이 아니라 세트 메뉴로 사줬어야 되나? 하여튼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에 사실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청년들 중에 지금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는데, 정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정말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제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죠. 물론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소극적인 반응에 좀 당황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또 이탈리안으로 단품 요리 말고 코스 요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에 명운이 달린 요리니까 재료도 아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식사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눴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이걸 전하면 다 감동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때 비로소 밀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걸 보였어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 제 마음에 좀 더 선명하게 딱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지금 다 청년들 너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귀한 동역자들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외에는 제가 누구에게도 교회 개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거부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생각. 왜냐면 다 뭐 좋은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실 누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심함 때문에 부탁을 안 한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교회 개척을 그냥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어요. 사실은. 누구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명령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내 인맥과 또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 개척에 함께 응해줄 것에 대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교회 개척을 할 거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되 그러나 초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으로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죠.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그리고는 한 장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이건 예비 모임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몇 명이나 나타날까.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그때는 제 아내랑 가족들도 다른 이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가족들도 없었고. 그래서
몇 명이나 나타날까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10여 명의 청년들 또 성인들 예상했던 분들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여 주셔서 그 장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한 장소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었던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즈음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습니다. 미쳤죠.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태희 목사가 변질됐다. 웬 정치냐.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제가 약간의 대인 기피증이 생길 만큼 너무 제가 그걸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분명히 뜻이 있어서 꼭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갔다기보다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국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요. 또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좀 사람들에게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제 마음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게 참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뜻밖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막 불거지면서 정말 세상에 나와 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절과 고립의 고통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비방의 소리도 들었고 참소의 소리도 들었고 무시의 소리도 들었고 절망의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디론가 날개만 있다면 날개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날아가지고 광야에라도 가서 편히 쉬리로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그 경험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시작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라 그냥 여러분들과 편하게 나누는 겁니다. 정말 그 한순간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물론 의지할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하기 싫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정말 한순간에 그런 상태로 몰아가 버리셨어요. 사람이 싫은 상태. 사람을 누구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저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셨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마음의 공포, 이 마음의 두려움. 이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거구나. 그런 깊은 트라우마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다가 그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만 해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놨어요. 정말 아무 계획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 아무 계획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냥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또 통과하게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을 오늘 이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사람의 문제가 아니어도, 그것이 어떤 문제여도, 그게 건강의 연단이든 물질의 연단이든 그게 어떤 연단이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은 이 인간관계,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하나님의 집안에서 한 장막 안에서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 다녔던 너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시련을 만날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나는 내 평판은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런 생각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보면 나를 비방하는 소리나 또는 억울한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놓으려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은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또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참소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에 초점을 둬야만 우리가 요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당하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로워서 당하는 공격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거기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모든 시련과 연단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책망일 수도 있죠. 또는 주님의 격려요 위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책망이든 위로든 격려든 꾸중이든 뭐든 그게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연단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윗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연단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꼭 인간관계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종류의 연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또 우리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가? 그거에만 우리의 100%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회 개척 초기에 제게 그런 특별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목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온전하게 나의 시선과 귀를 드리는 것. 이것은 비단 교회 개척이나 목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또 사람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다 풀어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에만 나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귀머거리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만 내가 참참히 음성이 임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변화돼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 짐 가지고 자꾸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여호와께만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삶으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회적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을 약속의 땅으로까지 고우나 좋으나 원튼 원치 않든 어떻게 쓰든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애굽으로 자꾸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한 연단을 또 받습니다. 특별한 연단.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기 싫다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그 모든 저항과 반대와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연단을 받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 연단을 받게 되겠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목회 사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5년 됐으니까.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목회 사역이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시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가봐야 헛수고다. 성령이 함께 너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방황하는 양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꼼짝도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목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좀 미리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끌어가시고 일하시기를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때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부르짖으리니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저 전쟁터에서 나를 구원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이 본당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전쟁터 현장에서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결짓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내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로 하여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쳐야 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서 파멸의 웅덩이에 쓰러뜨려야 쓰러뜨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이 쉬운 변화, 되게 단순한 변화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된다면, 오늘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죽을 정도로 사무치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예요. 죽을 것처럼 사무치게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리셀 웨폰에 나왔던 영화배우 멜 깁슨. 영화만 보시나 봐. 멜 깁슨 나오는 왜 그 중세 영화 있죠? 중세 영화 혹시 아세요? 네? The Braveheart. 브레이브하트 맞나요? 브레이브하트 맞죠? 예. 네. 그 브레이브하트 그 영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인 이 멜 깁슨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막 올려오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자기 딱 군대 진영을 딱 쌓여놓으면서 기다리기만 해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앉은 상태로 기다리기만 합니다. 근데 적군이 말을 타고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몰려오는 거야. 막 구름처럼 막 연기를 내면서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긴장이 되죠.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움직이고 싶은 거야.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라도 방어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멜 깁슨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 너무 멋있어요. 전 그때 영화배우 되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야.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적군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딱 어느 시점이 되는 순간 이 군대에게 쫙 일어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이 달려오는데 그때 일어나게 하면서 뭐 어떤 이런 뭐 가시 같은 못이 박혀 있는 어떤 그런 넓은 판들로 딱 그렇게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 군대가 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스텝이 꼬여가지고 결국은 대패를 당하는 그런 전쟁 수를 그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정말 삼키려 드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비방과 연단들이 우리의 삶에 막 몰아닥칠 때 우리는 막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하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뭐를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닐까? 막 여기서 막 우리가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잠잠히 코앞까지 오더라도 성령께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전에는 나도 일하지 않는다. 가만히 내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매우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이게 우리에게는 연단이 요구될 만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고 또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떤 해결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